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지럽고 또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040 세대가 하나님 한국교회 참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수원성교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성장과 하나님 또 부흥이 있게 하시니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고백하며 이 은혜의 공동체 유바디 교구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채워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리더로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그 부르심과 또 섬김에 합당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에 합당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사에 합당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고 애쓰는 그 자리에 믿음의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그 귀한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들과 언어가 가득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또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여건이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 담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귀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또 유바디교구 리더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뭐, PPT나 뭐 이걸로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가 또 리더들이니까 한번 직접 또 성경책을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그렇게 또 함께 읽어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또 이 시간을 그렇게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그 김선도 목사님 강의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미리 좀 이제 소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책 보시면서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룬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집안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대로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표지가 되는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대면하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렇게 이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는 상당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또 복과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충만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고 특히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가족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요셉을 통해 큰 은혜와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암울했고 힘들고 또 억울한 시대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 시대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보다는 이 바로의 딸의 손에 양육이 되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산파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머니 품에서 양육되긴 했지만 결국 이 애굽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요셉을 모르는 그 세속적인 삶 가운데 던져져 살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또 애굽 왕의 애굽 그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살다가 40년은 광야로 쫓겨나 40년을 또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이제 구해내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부여받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삶도 그랬고, 모세가 태어났던 삶도 그랬고, 모세가 지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 그러니까 모세를 리더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힘들었던 시대였고, 또 역경으로부터 그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 우리가 이 모세의 어떤 이 시작과 또 끝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4장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리더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라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 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모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리더도 부름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히 세워갈 것인가? 그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참 역경으로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고요. 그렇게 인생의 황금기도 있었고, 인생의 또 고난 시기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외로웠던 시기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 삶에 이 경험했었던 어려움과 역경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 역경들을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은 어떠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또
도전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끄심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유바디 교구까지 오게 되었고, 이 수원성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또 수원성교 안에서 또 구역원들로, 구역장님들로 또 세움받아서 그렇게 또 한 해 한 해 이렇게 이어오고 오신지 그 내 삶에 있었던 그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이제 사용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대안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대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 환경이나 사람이나 마음이나 이것들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기록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던 상황을 바꿔주시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시키신 많은 이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은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 그 시대에 이 한 사람을 대안으로 세워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게 모세였고요. 또 여호수아였고요. 또 사무엘이었고요. 그렇게 사사들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단련시키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시대를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어 주신 그 언약의 백성에 이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그 암울했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에 모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어느 시대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는지 그 전초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되게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삐삐 경험하신 분 있었을 거고요. 시티폰도 경험하고, PCS도 경험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경험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시대가 이 이제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이때 출생한 분들은 다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IMF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도 경험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는 참 많은 전환기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좀 이제 청소년기를 겪고 또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삶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슬로건이 있다면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중반에도 그랬고요. 9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 2010년대, 2020년대 여전히 지금 사회는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경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IMF 이후로 계속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의 구조와 질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세움받은 그 교회와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그 힘들다는 경제 상황과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지만
그 시대 때도 그랬고, 구약의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연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시기를 여전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겪고 나서 모임이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서 개인주의적으로 세상이 점점 더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수원성교회로 오신 이유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공사공이 모이지 않는다. 상공사공의 동력이 없어진다. 교회에서 상공사공이 계속 교회를 떠나간다. 믿음을 저버린다. 그들이 받았던 이 세례와 또 그들이 받았던 믿음을 다 쉽게 저버린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혼탁하고 어렵고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유바디 교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전환기에 살아가고 있는, 끼어 있는 그 세대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요. 모임이 회복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소그룹을 세우셨고,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사람을 세우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대안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유바디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교회도 이렇게 상공사공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좋은 사역자 한 명이 있어서 혹은 좋은 교회에 충분한 어떤 자양분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바디 교구 안에 속하신 그 구역원들과 또 그들을 대표하는 구역장님들과 임원들이 그렇게 먼저 발벗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을 지탱하기 쉽지 않은 이 3040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유바디 교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이 시대에 세워주셨다면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의 지지대들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요, 교회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좋다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또 좋은 리더들이 그렇게 구역원들을 위해 애쓰고 보살피고 살피며 이러한 애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지제들을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구역을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만나는 지점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그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그 시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깊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어렵고 또 혼탁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시대에 가정을 건설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시대의 대안으로 니네가 좀 서줬으면 좋겠다고. 이 시대의 대안, 정말 이 유바디 교구가 시대의 대안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그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구역을 섬겨주시고 구역을 지탱시켜주시고 구역원들을 돌보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대안이다. 내가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자아의 정체성이 조금 더 공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구역장 감당하시고 또 구역장 내가 한번 잘 맡아보겠노라고 또 교구원들, 구역원들 잘 살펴보겠노라고 아마 기도하며 그 결정을 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를 보내실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이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신앙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만나는 삶의 자리와 또 여러분들이 피부로 접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대하는 역할을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공고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늘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떠나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늘 도전받고 늘 공격받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닌 사람이 맞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오늘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긴 한 건지 그렇게 처참히 깨지는 내 모습을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대체 이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온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그 영광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일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의 대안이라는 이 정체성이 먼저 우리 안에 공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속적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이 유바디 교구가요, 굉장히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활신앙입니다. 이 생활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유바디의 존재 목적 결국 신앙의 전수 아닙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야 하고 보이는 말씀으로 사셔야 된다고 보이는 사랑으로 사셔야 된다고 보이는 은혜로 사셔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내 어떤 신앙생활의 유익이 아니라 내 생활신앙에 내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과 확신과 내 정체성이 어떻게 더 공고해지며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연결어져 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부르셨다면 정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라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유바디 교구의 리더들답게 그리고 이 3040 세대를 지탱하는 그 공고한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시대의 대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이 공고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셉 때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정착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15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17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객이 돼서 살 거다. 노예로 살아가겠지만 내가 그것을 징계할 것이고 분명히 너희의 후손들을 이끌어내겠다는 이 약속이 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 지금 출애굽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역경의 때에도 그리고 고난의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주어주신 그 말씀, 괴롭히겠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겠지만, 내 자손들이 반드시 거기서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속과 또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려운 시간도 만났고 힘든 시기도 겪어왔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가슴에 채웠고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이 시기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게 됐습니다.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가장 이 긴밀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증거입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 시대를 읽어야 되는 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3040 세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주류에 쉽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그렇게 시대의 대안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정말 내 마음속에 담아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공고해지던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공고히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어서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담아주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되게 사모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밖에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또 피할 길을 내사 그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울면서 기도해 보셨을 줄 압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약속을 주셨고요. 뭐 리더로 세움 받아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또 부모로 살아가며 또 리더로 살아가며 또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또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를 끼어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은 능히 너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구역장 왜 안 어렵겠습니까? 이 구역장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또 챙기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시는 거잖아요. 이제 9개월 남으셨죠? 끝날 때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버티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교구에서 왔잖아요. 제가 1교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교구에 구역장 38년 하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 38년 하시겠다고 하시면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70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 붙들고 그만큼 하셨습니다. 38년 구역장 하시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 있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하나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매일 울며 울면서도 그 길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마 앞으로 30년 동안 구역장 맡아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말씀드려도 제가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응답은 잘못된 거라고 아마 다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짐을 지워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바디 교구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자생시키고 충분히 그런 어떤 역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예요. 하지만 2년 한 구역장이나 38년 한 구역장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관계하고 또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도 챙겨야 되고, 직장도 챙겨야 되고, 또 이 30, 40대 지나가면서 이 직장 생활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직책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좀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마을에서 내년에 산마을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산마을에 가서 구역장 요청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 우리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구역장을 하시라, 마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먼저 반응하시는 우리 유바리 교구 또 구역장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리더는요,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요,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도 반응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임원들한테도 반응을 해야 되고요. 목사한테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임원들은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반응하는 가장 큰 지점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또 이 구역장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하고 또 한 학기 가고 다음 학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이 긴 여정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그렇게 또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라고 그렇게 이 피할 길과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또 구역을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또 가정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듦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가 대안으로 살아가 보겠노라고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 보겠노라고 울며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 구역장님 감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좀 책임져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을 좀 책임져 주셔서 이들이 그 구역원들을 위해 애쓰고 또 그들을 살피는 그 마음과 또 그 삶이 가정이나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이 좀 방해가 되지 않고 장애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을 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제가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 학기 또 하나님 앞에서 엽니다.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피할 길도 내주시고,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힘들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그렇게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들도 또 누군가의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을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리더, 우리 구역장님들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의 기준은 현실에 속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속을 때는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어떤 약속이 희미해질 때 사람들의 어떤 이 현실이 이제 속게 되느냐? 제가 이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제 제가 예배를 전공하고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신앙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각각의 공동체로 나가서 예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가정교회죠. 그렇게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명령하신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갔습니다. 그것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말씀 예전에 속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계속 증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 성찬에서 이 성찬의 약속은 주님께서 명령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성찬을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기억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박해의 시기 가운데 왜 이것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금방 오실 줄 알았죠. 며칠 지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됩니다. 3세기까지는 박해의 시기를 겪었어요. 처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가 됐을 때 유대교로부터 이단 소리 들어가며 그렇게 유대교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이 공공의 적으로 기독교를 치부하면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정교회에 있다가 발각되면 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신앙의 배교를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그리고 잡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죽임을 당했냐? 뭐 맷돌에 갈려 죽이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죽이기도 하고 얼려 죽이기도 하고 뭐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이 사실 맹수와 인간이 싸우는 장소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맹수와 싸우며 그렇게 죽여갔습니다. 그렇게 죽이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흥황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읽었던 말씀과 박해를 받는데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박해를 받으니까 지하로 들어갔어요. 아마 여러분 유럽에 가서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뭐 카타콤베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지하 무덤이거든요. 그 지하 무덤이 무엇이냐? 결국 땅굴 같은 곳인데 그게 예배 처소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부지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다, 그러다 또 어저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죽으면 그 사람 시체 갖고 와서 자신들의 예배 처소에 놓고 또 누가 죽었다고 하면 또 그 사람 시체 갖고 와서 예배 처소에 놓고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 지키다가 믿음 배교하면 목숨 부지할 수 있는데 그 믿음 지키다가 죽임당한 저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의 이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 다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3세기까지 그랬어요. 근데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국교회가 되죠. 그러면서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어떤 종말론이 생기냐? 지연된 종말론이 생깁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고 이제 안 오셔도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고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종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연된 종말론, 그 임박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에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지연된 종말론으로 가면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고 동력이 사라졌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사라지자 예배가 부패하게 되고요. 사람이 부패하게 되고요. 종교적 활동들, 관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게 되고요. 종교가 굉장히 이 국가를 비호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 동안, 십수세기 동안 오다가 결국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약속이 흐려지면요. 현실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며 그렇게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구역장으로 작년부터 섬겨 오시면서 그래도 그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눔을 하며 이것이 우리 가정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구역장 진짜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구역장 맡게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원들이 함께 나눌 때에 한 번쯤은 그래도 이 순간이 이 공동체가 은혜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시는 리더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은 계속적으로 대치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떠나 누군가의 리더로 또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저거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긍정의 단어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도전하느냐? 하나님은 현실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주님의 재림,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그 승천 이후에 남겨진 마지막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해방을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거 붙들라고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그거 붙들라고 불가능해 보이고 너희를 계속적으로 억누르는 그 현실에 속지 말라고 말씀은 도전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빌미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확인이죠.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확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이 도정하는 믿음은 확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해보는 것입니다.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속지 말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공동체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공동체가 부흥하고 공동체가 왕성해지는 것은 우리가 현실의 것을 타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채워가는 것. 물론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말씀들,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은혜들,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왜 그래서 옛날에 강준민 목사님인가 책 쓰신 것 중에 그 현실을 뛰어넘는 아마 영성, 그 어떤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삶은 영성은 결국 삶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안 된다 하더라도 학대가 있더라도 왕성해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며 이 믿음에 기인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040 세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세대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우리를 볼 때, 야, 나 때는 포대기 메고 가서 주방 봉사했다고. 나 때는 손자, 손녀, 아들, 딸 데리고 와서 식당 봉사했다고 하는데, 너네는 왜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3040에 대한 어떤 바라보던 어떤 시대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3040 시대의 어떤 가치관들은 많이 달라졌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을 지탱하기 쉽지 않은 시대고요.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쏟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3040 세대들은 정말 모든 것에 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 하나 확신하며 의심 없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생기기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앞길을 갈팡질팡하며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이 길잡이가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받고요. 우리도 박해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힘든 그 시대를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은 모세였습니다. 리더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건지셨고 필요한 교육도 받게 하셨고 상황도 만들어 주셨고 사람도 세워 주셨고 사람도 붙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손을 이 모세의 손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한 비결은 낙심하지 말고 약속 붙들었다는 데 있다. 그거 하나 말고는 모세의 삶을 해석할 길은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강하게 붙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점점 바뀌게 하는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입이 둔한 자라고 나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모세가 애굽에서 엄청난 학식을 그렇게 습득을 했고 또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또 침묵도 배웠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와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건데 하나님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능력도 담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시고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로서 이 시기에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의 그 삶 앞속에 우리의 또 앞길에 또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바디 교구 안에서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것인데 이때에 정말 이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 모세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빚어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나도 좀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모세를 통해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세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바라보며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안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 자아가 조금 더 공고해지시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인한 그 대안이라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그 자아가 공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요. 약속에 반응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리더, 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선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들 더욱더 번성하게 하십니다. 내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과 낙심이 있지만 그때에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또 그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리더의 삶을 또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을 잘 또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결국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이루어졌고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시는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 기인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채울 때에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그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 약속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며 또 한 학기를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비전하심 안에서 온전히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것이 그냥 뭐 어떤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건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없으시죠? 네.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시대도 아닌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저희가 화면에 익숙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꼭 그래도 우리 구역자님들 성경을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서 일부러 성경을 좀 찾아보시게끔 말씀드렸으니까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말씀 중에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또 형광펜도 쳐보시며 오늘 우리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단어에 머물게 하시며 또 그 단어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두시는지 그렇게 우리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또 도전과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강의 시작할 때도 한 분씩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번 학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랜덤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 중에 한 분, 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면 시작할 때 시작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 학기에 네 번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주는 김선도 목사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제가 또 마음에 감동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면 그렇게 또 시작 기도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잠깐 한 1, 2분 동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좀 도전을 주신 말씀 또 한 학기 또 우리가 열어야 하는데 또 한 학기 우리가 또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어떤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대안으로 세워 주실지 또 기대 또 누군가는 간구가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도전이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격려가 있으실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담아 주신 그 말씀을 잠시 묵삭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리더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도전이 되었고, 누군가는 결단이 되었고, 누군가는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는 격려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결단한 대로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그 생각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하나님 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리더로서 또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또 살아내야 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삶 가운데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또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이 여정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를 개강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 또 한 학기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삶을 나누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또 하나님 믿음의 지지대로 여기며, 각 구역 안에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살피실 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의 삶을 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의 대안들이 계속적으로 새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이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로 채워줄 것을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그 확신에 합당한 열매를 그 삶 속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 이 여정 걸어가실 때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믿음의 이 귀한 하나님 동역자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끈이 연결되고 말씀의 끈이 연결되고 삶의 끈이 연결되어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며 그 믿음이 삶을 이끌며 그렇게 하나님 각 구역에 속한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유바디 교구의 모든 구역원들과 하나님 그 지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수원성교 유바디 교구 안에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삼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